조목사입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 4계명에 대해서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계명이 다 중요하지만 4계명은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4계명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고 또 4계명은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간과하기 쉽다. 그런 이유 때문에 4계명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4계명에 대해서는 강의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해서 4계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강의 늘어났습니다. 기쁘시죠? 질문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댓글에 질문을 달아주시면 제가 읽고 성심성의껏 답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4계명을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인 내용이랄까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4계명의 핵심이 뭔지, 그리고 안식일의 근거,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안식과 휴식의 차이가 무엇인지, 안식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또 안식일과 주일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5가지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다음 강의 때, 다음 주일에 주일 성수에 대해서 우리 요리문답을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계명 들어가 보시죠. 저희가 지금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을 기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4계명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나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굉장히 길죠? 긴 만큼 가르치는 내용들이 많고 생각해야 될 내용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4계명은 예배하는 날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1계명은 예배의 대상, 2계명은 예배의 방법, 3계명은 예배자의 마음가짐, 자세, 태도를 배웠다면 이제 4계명에서는 예배하는 날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것이죠. 어떻게 예배하고 또 예배하는 그 날을 위해서 다른 날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까지도 4계명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계명의 핵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일을 바르게 온전하게 살아내라, 지켜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안식일은 매주 돌아가는 사이클, 그러니까 주관적인 개념의 하루 안식일이 있고 또 절기적인 안식일이 있습니다. 10계명에서는 전자, 그러니까 사이클에서 돌아오는, 매주 돌아오는 그 하루 안식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0계명은 성경의 두 부분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과 신명기 5장의 10계명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는 부분이 딱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게 4계명입니다. 일단 이 둘의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본문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는 이 사실에 근거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에서는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에 근거해서,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근거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 구속, 이 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지킬 때,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자면 예배할 때, 주일을 지킬 때 우리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그 하나님을 가르치고 배우며 노래하고 선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안식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이 일주일 동안 계속 일하면 버티지 못하니까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안식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 안식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서 모든 만물은 그 창조 질서에 따라 안식에 참여해야 하고 하나님의 구속으로 인해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안식과 휴식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안식과 휴식이 똑같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릅니다. 안식, 편안할 안, 숨쉴 식, 육체적인, 정신적인 노동을 멈추고 몸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휴식과 같은 개념이죠. 사전적인 의미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휴식을 포함하지만 절대 휴식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에 육체적인 노동, 정신적인 노동, 그걸 멈출 수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일, 정신적인 노동을 멈출 수 없습니다. 또 육체적인 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느라 분주하죠. 그러면 도대체 이 안식하라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뜻일까요? 간단한 예를 통해서 안식과 휴식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기 위해서 차를 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차를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휴게소에 들러서 주차해 뒀습니다. 주차해 두는 것은 차 입장에서 휴식입니다. 그런데 연료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유하기 위해서, 또 차가 잘 갈 수 있을지 정비하기 위해서 세워두는 것, 차 입장에서 안식입니다. 다른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핸드폰, 이 폰을 그냥 꺼서 가만히 둔다면 휴식입니다. 그런데 이 폰을 충전기에 꽂아 놓으면 안식입니다. 무슨 차이인지,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휴식은 말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게 휴식입니다. 그러나 안식은 단순히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차가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연료를 채우고 정비하는 게 안식이다. 휴대폰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전력을 공급받는 것이 안식이다. 이 말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목적한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힘을 공급받는 것이 안식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성도에게 안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 그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쉬는 것, 그것이 성도가 누려야 할, 지켜야 할 안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목표가 무엇이죠? 성도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도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한 힘을 얻는 게 안식이란 말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게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 나를 점검하고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서로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안식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를 예배, 찬송, 교육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일에 휴식만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휴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휴식조차도 안식의 과정이자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 자야 되겠다면 안식의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휴식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나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일에 관련이 없다면 그건 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공급받아야 하는 힘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정하신 창세기 본문을 잠깐 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말씀하신 것은 그건 성도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초청이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기쁜 부르심이란 말이죠. 안식하라 하니까 뭔가 의무적이고 뭘 해야 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정확히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마치셨다. 즉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시던 일을 마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던 일이 무엇입니까? 만드시던 일, 만물을, 피조물을, 우주를 만드시던 일, 그 일을 그치신 것입니다. 왜 그치셨겠습니까? 완성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완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을 마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 만드시던 일을 완성하셨다는 뜻이지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 그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잠시도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을,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에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창세기 2장 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일곱째 날 자체가 24시간이 아니라 30시간이라든지 40시간이라든지 이렇게 특별하다, 아닙니다. 일곱째 날 자체가 뭔가 특별한 게 아니라 다 똑같은 날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지정하시고 그날을 어떤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구별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정하신 것은 알겠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날이라는 걸까요? 도대체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를 두셨을까요? 이를 위해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4계명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4계명에 독특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 구절들이 안식일 규례의 핵심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안식일은 누가 지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누가 안식하신 날입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은, 사람은 이 안식을 지키거나 누리거나, 아니, 안식하는 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식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피조물은 안식할 수 없습니다. 안식일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10계명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기억해서 지켜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데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나와 함께 안식하자. 너희는 나의 안식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피조물이 스스로는 절대 누리지 못할, 엄두도 못 낼 그 안식에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을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누리시고 하나님의 것을 그 피조물들이 누리도록 자신의 안식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안식에 참여하여서 그 안식을 누리도록 내가 기억하고 내가 일하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백성에게는 법으로 제정하셔서 이 안식에 참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의무를 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누리는 엄청나게 좋은 그 안식에 우리가 초대된 날이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누리시는 안식, 우리가 누려야 할 그 안식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의 10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왜 지켜야 하는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까지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안식에 들어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만 누리고 계시는 힘이 좋은 상태를 함께 누리자라는 뜻입니다. 그 힘이 좋은 상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모든 질서에 따라서 이 만물들이 움직이고 사는 것입니다. 그 질서 안으로 들어오라는 뜻이죠. 즉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창조 질서에 순종하고 그 창조 질서 안에서 살라라는 이 초청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안식하라라는 이 질서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피조물,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은 이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안식하는 것에 대해서 레위기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해줍니다. 특히 하루를 안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레위기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매주마다 돌아오는 그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핵심인지를 이 레위기의 말씀이 잘 가르치고 있죠.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하루의 안식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성회, 거룩한 모임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거룩한 모임, 곧 예배하는 날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배가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이자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6일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 하루의 안식을 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이 나의 삶과 생명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고 모든 것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연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단 말이죠. 물론 반대로 하루만 안식을 지키고 6일 동안 안식일을 향해서 힘써 사는 삶을 살지 않는 것도 똑같이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출애굽기에 근거한 안식과 안식의 이유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그것들을 섭리하는 분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자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섭리하시는 인도자이시다, 생명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고백 속으로 들어오라고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대로 살라고 초청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피로를 채우시는 공급자이시며 섭리하시는 인도자시다 라는 신앙 고백을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6일 동안 일하고 그 하루 안식하는 것이라는 이 질서 안에서 성도인 우리가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명기에 의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다음에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기에서는 창조를 근거로 해서 안식으로 초청하셨다면 신명기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안식으로 초청하고 계시죠? 구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라는 이 구원에 근거해서 안식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출애굽 2세대에게 하는 말씀이죠. 홍해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죠. 비록 홍해를 건넌 기억은 없거나 희미하지만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구원의 은혜가 이 출애굽 2세대에게도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안식으로 초대받은 자들은 그렇지 못한 자들과 그 출발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구별되어 있죠. 목적지가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삶의 이유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즉 안식일을 통해서 주어진 구원을 확인하고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신명기가 가르치는 안식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그들의 정체성을 깨닫되 다른 곳에서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구원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 나를 구원하고 계시며 앞으로 나의 구원을 인도하시고 붙드셔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안식일에 확인하고 누리고 또 서로에게 선포하고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그 일 안으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뒤에 살펴보겠지만 안식일, 주일에는 서로를 또 이웃을 구원으로 초대하는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따른 안식일의 의미를 정리하면 안식은 창조와 구원을 누리고 확인하고 배우는 모든 일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배우고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안식일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날이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이 베푸는 그 은혜 안에서 교제하자고 초청하시는 날입니다. 사실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이 구절을,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해서 주일 성수라고도 하죠. 저도 계속해서 앞서 안식일 이렇게 표현하고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안식과 주일 두 날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성경에 안식일은 이제부터 버려라, 이제부터는 주일을, 일요일을 지켜라, 이런 분명한 명령이나 지시는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게 되었을까요? 우선 안식일은 요일 개념으로 봤을 때 토요일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이죠. 그러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그날을 기념하여서 안식 후 첫날에 모였다라는 언급이 복음서에서는 없습니다. 단 요한복음 20장 19절이나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나타나신 그날이 안식 후 첫날이었다라는 기록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을 포함한 우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전통적인 안식일도 지켰을 것이고 동시에 특정한 날을 따로 정하여 모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날을 정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가볍게 넘어갈 수가 없었겠죠. 그날에, 그러니까 일요일에 모이는 전통이 조금씩 형성됐던 것입니다. 그 전통이 성경 몇 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다음으로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가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특히 이 마지막에 사도 요한은 주의 날이라고 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주일과 비슷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을 주님의 날, 주일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승리의 날입니다. 죄에 따르는 죽음에 대해서 승리가 선포된 날, 그것이 부활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기고 승리하시고 구약부터 말씀하신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날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진정한 안식을 만날 수 있다라고 부활로서 선포하신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직접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자기 백성들에게 영적, 육적 생명을 공급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그 백성의 삶을 섭리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의미를 근거로 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을 주의 날로 지킨 것이죠. 초대교회의 예배와 신앙생활을 기록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역사적 자료인 디다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주님의 주일에 함께 모여 떡을 떼고 감사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세기 당시 성경의 증언과 똑같이 주일에 모이는 문화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정착되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주일, 일요일이 휴무일이 되기 시작한 것은 321년 콘스탄틴 황제의 명령, 칙령에 의해서 주일이 안식의 날로, 쉬는 날로 정해졌습니다. 이때 콘스탄틴 황제는 예외를 두긴 했지만 일요일에 사람들이 직업상의 일을 계속 수행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380년에 기독교를 국교화한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386년에 칙령, 명령을 내려서 일요일 휴식법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과 성경적, 신학적인 의미가 모두 맞물려서 오늘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사계명이 말하는 안식, 그리고 안식일, 그리고 안식과 휴식의 차이 등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아직 요리문답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머리가 아프신 건 아니시죠? 제가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의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는 가장 사람답게, 가장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안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 바깥에 있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를 위하신다고 알려주시는 계명이 이 네 번째 계명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주일 성수에 대한 오해와 주일 성수를 잘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